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 23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5장에 이어서 음료에 대한 경고가 또 이어집니다. 5장이 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였다면 6장은 남의 아내와 저지르는 간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음료는 사냥을 하는 그 생명을 사냥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냥이 끝난 후에 등장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자를 향해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분노를 쏟아놓을 것이라고 지혜의 말을 가르치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지혜자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음란한 여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데도 남자를 유혹해 간음하려 합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 혀로 호리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뛰어난 미모로 남자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는 자는 그녀의 사냥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음료가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고 그녀의 눈꺼풀에 홀리지 않도록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든지 다 하드코어입니다. 소설도,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분명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잘리겠지, 이 정도면 삭제되겠지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 기억에 나는 건 음악 방송 같은 데서도 복장이 규제, 그래서 배꼽이 나온다 그러면은 방송 중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또 아무래도 인본주의의 어떤 오픈 상업화의 어떤 오픈 등에 통하여서 이 음란의 수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비주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정들이 너무 부적절한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유혹들의 잘못됨,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오로지 즐거움, 쾌락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음료의 유혹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음료의 유혹이라는 것이 음란, 도덕적인 부분들, 도박, 또 폭력, 마약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음료의 유혹이라고만 하면 너무 자매님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렇게 죄를 미화시킵니다.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서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로 들어올 때에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료의 유혹은요, 한순간에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주변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지금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음료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잠들 때와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을 나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빈틈을 노리는
그 음료의 유혹은 가만 보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아름다운 외모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냥감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탐내면 눈짓 한 번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한 조각의 떡에 비유합니다. 음료의 아름다움을 탐해 간음하게 되면 다 빼앗기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됩니다. 생명을 사냥하는 음료의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참혹한 결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당연함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혜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쏟아낼 분노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연이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남편은 자기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선물을 준다 해도 그의 분노는 전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부 사기단 같지 않으십니까? 음녀는 유혹하고 그의 남편은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상황에 등장하는, 이렇게 치밀하게 유혹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은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야 할 범죄입니다.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이 다가와 달콤한 말과 눈짓으로 유혹할 때에 부부 사기단 남편이 등장해 쏟아낼 그 분노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지금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있다면 장차 내가 받게 될 능욕과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속히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끄러운 외도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이가 받게 될 상처와 분노를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점점 외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음녀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매님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음료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적용은 다 남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도 거의 비슷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매님들도 젊은 남성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예를 들면 남성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할애합니다. 뭐 오빠 부대, 누나 부대, 그죠? 뭐 아저씨 부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앞에 서는 건 뭡니까? 보통 오빠 부대랑 누나 부대입니다. 다 자매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이 음료의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가정에서 남편에게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또 목사들에게만 잘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료는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기준과 그늘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음은 단순한 육적인 죄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간음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영육을 음녀에게 절대 내어줄 수 없습니다. 더욱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우리의 영육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사이렌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중해 한 섬에 살면서 감미로운 노래를 통해 지나가는 베이의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바다에 뛰어들면 그들을 잡아먹거나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마녀 키르케의 조언을 듣고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막고 자신의 몸은 배에 묶어서 배의 기둥에 묶어둔 상태에서 있음을 통해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이렌은 자신의 유혹을 피한 이 상황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바다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신화입니다. 또 세이렌이 유혹에 실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고라는 선박이 사이렌을 만났지만 뛰어난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가 더 아름다운 노래와 하프 연주를 해서 사이렌이 이에 모욕을 느껴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이렌은 현재 스타벅스의 로고죠. 아마도 그 시작이 항구 도시 시애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이렌의 유혹, 그 커피의 유혹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미지만 저도 그 스타벅스의 앱을 통해 별을 모으기 위해서 종종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 스타벅스의 로고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세이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저는 있습니다. 오늘 이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이렌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유혹을 피한 그 두 사건 역시도 또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의 핵심은요, 미리 지혜의 말을 듣고 밀랍으로 귀를 막고 몸을 배에 묶어둬서 유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더 아름다운 노래와 더 큰 소리로 사이렌의 소리를 압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분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압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 성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성경적인 우리의 가치관, 그 어떤 기준이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됩니다.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달려듭니다. 우리가 이 상황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삶의 지혜로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눈과 귀를 막게 하시고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소리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찬양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즐거움과 쾌락에 딸려서 아버지 정말 그 모습으로 자꾸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유혹 앞에 주님 말씀 더욱 의지해서 아버지 그 삶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눈과 귀를 막게 하시고 우리를 뒤흔드는 그 세상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두어서 아버지 그 결박을 푸는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과 또 정말 무너진 것들의 재건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외롭고 또 두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저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저들을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그 연약한 지식들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또 침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사망자가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무고한 생명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와 이념과 종교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고한 정말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너무 흘러가지 않도록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지켜달라고, 주님이 그 나라 다시 한번 재건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연약한 지체들 이스라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팔을 펴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나음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땅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 땅에 아버지 닥친 그 아버지 전쟁의 시간들, 아버지 그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긴장이 해결되어서 그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무고한 생명들이 보호되어지고 또 부상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세상은 성경적인 기준이 무너지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사자와 같이 사단은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의 그 굴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유혹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을 정말 철저하게 결박하여서 주님만이 이 결박을 풀고 온전한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큰 소리 높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또 사역자의 또 우리 사명자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공고한 문제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부서진 모든 부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그 공고한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짙은 어둠 속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공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온전한 평안과 또 정말 새로운 소망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만나주심이 저들 가운데에 침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부분들이 각 인생의 그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스라엘 그 땅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